우리 종말론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재림 상황입니다. 상황. 재림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죠. 그 상황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재림의 수. 재림의 수는 재림을 몇 번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재림의 수. 그다음에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그다음에 재림의 출처,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은 재림을 어디부터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재림하시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뭐 공중 재림했다가 땅에 재림했다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학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언제 재림하시느냐, 시기입니다.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이 성경적 개념을 갖지 못하면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하는 뭐 이런 이 종말론에 대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때 1992년 뭐 10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미 선교인가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미 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론에 관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학설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재림하시는가, 그 재림의 출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왜 재림하시는가, 재림의 목적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아주 교회와 성도의 첨예한 관심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예언인데, 마지막 성취될 예언인데,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뭡니까? 최대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이 뭐냐? 지금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주님 재림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서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소원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재림의 수입니다. 몇 번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몇 번 재림해요? 오직 한 번만 재림하십니다.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넉넉히 보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이 한 번 있었던 것처럼 재림도 오직 한 번 있을 것임을 확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 어디 뭐 다른 데 들렸다 가셨나요?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제 뭐 2번 이상 재림한다, 뭐 공중 재림도 했다가 지상 재림도 했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유배되는 잘못된 그런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뭐 복잡하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은 한번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주님이 오시는데 단지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합니까?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이건 제가 센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 미래적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징조인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 또 어떤 징조 가운데 일어나느냐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실 것이다. 우리 앞서 배웠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오실 것이다.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뭐냐? 이 멸망의 아들인데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오신다.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왜? 교회를 박멸하려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동시에 누가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환란이 일어난 후에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의 징조가 이 지구촌의 어떤 이 별들의 이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지금 혼돈이 되는 거예요. 자연계 이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연계 이상은 혼란이죠. 자연계 이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이 지진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혼란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의 수가 찰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 이 말입니까? 선택받은 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정말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왜 인내하십니까? 이 땅에 선택받은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총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플러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가 뭐예요? 바로 14만 4천여 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는 바로 12지파가 대표니까 12지파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누구입니까? 12제자를 이렇게 대표로 해서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에 완전수가 1000이에요. 그 1000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요즘에 이 종말론, 특별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정확한 수로 여기기도 하고, 특별히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그 14만 4천 명 수에 들려고 뭐 얼마나 뭐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또 말할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수의 어떤 이 물리적 수가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총수와 신약의 이방인의 구원받은 총수가 합쳐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기 이르기까지 원하고 있다. 더디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오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 왜?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럼에도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기에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 징조를 통하여 지금 여름이 가까워 있구나, 혹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아질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릴 것을 통해서 날이 굳을 것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날씨를 천기를 통해 구별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성경이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징조를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되어져가는 죄악의 징조를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때요? 좀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까?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마지막 때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급격하게 21세기 들어와서 더 급격하게 그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더 악하고 더 관영해지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더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좀 대단한 광경이겠어요. 좀 그것도 좀 보고 싶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으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 때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기도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출처, 어디로부터 오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출처,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재림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어디로부터 오는가는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이런 문제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 하늘은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은 어디로부터 오시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출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장소. 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죠.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장소,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 재림의 출처는 바로 하늘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거기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또 우리 내용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와 성도의 첨예한 관심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관심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뭐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이다. 예. 마지막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단한 관심이 있고요. 또 이것이 아직 오지 아니한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성경에 이르는 그러한 아주 심플한 그리고 깨끗한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몇 번 재림하십니까? 몇 번 재림하죠? 예, 오직 한 번이죠. 한 번 재림하십니다. 하늘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오시면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3번 OX 문제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1번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X.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예, 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오십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환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죠.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의 수가 찰 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예, 선택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오십니다. 6번. 선택받은 자의 총수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14만 4천인 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다. 그렇습니다. 예, 7번. 예수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 알 수 없죠? 여러분, 누구라도 알 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 자,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디로부터 오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로부터 오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상황을 설명한 성경 구절인데 괄호안을 채우십시오. 밑에 18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갖다 넣는 거예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가로 넣기 한번 해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몇 번이요? 3번. 하늘을 어찌하여 서서 3번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어디로? 하늘로. 2번이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디입니까? 4번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이죠. 그날 몇 번이에요? 8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몇 번입니까? 10번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몇 번? 하늘에서 보이겠고 5번이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다음에 뭘로 와요? 큰 영광 7번이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3번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뭐예요? 그날이 9번이죠. 또 그때 몇 번입니까? 1번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6번도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모를까요?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4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16번이죠.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하는 일, 배교. 14번.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17번. 곧 멸망의 아들 15번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5번. 주의 뭡니까? 약속이죠. 12번.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죠? 아무도가 어디예요? 18번.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가 몇 번입니까? 13번이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가로놓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18번까지 있으니까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번호를 잘 이렇게 해서 성경을 찾아 같이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금방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명처럼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